말씀 고린도후서 12장 6절 1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면 내가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가 너무 들어갈까 도하노라. 여러 모든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지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므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안에 9절까지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이 우리 집에 지난번 병원에 문병 오지 못했다고 방문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저를 보더니 목사님 꼭 돌을 닦는 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야 그렇네. 하나님이 그동안 내가 십자가의 돌을 전한다고 했는데 이 돌을 더 잘 전하라고 이번 기회를 주셨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뇌출혈로 입원해서 수술하고 받은 은혜가 사실 너무 이제 많습니다. 뭐 여러 번 여러 차례 여러 각도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은혜가 이거 같아요. 저는 어떻든 말씀 사역자이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좀 아름답게 성장하는 거 이제 이게 저의 바람인데 이제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진리임이 맞는데 이것이 이제 왜 그렇게 효과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서 이게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 제가 그 아주 중요한 원인을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받은 은혜가 그야말로 십자가의 도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 근데 이제 십자가는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의 고난이 이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는지. 물론 저도 고난이 있었고 고난 가운데서 그것을 체험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저는 여전히 저의 주된 정체성이 진리를 깨닫고 그래서 보다 더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성경 연구하고 신학 연구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루 종일 거의 모든 초점을 이제 공부하고 연구하는데 들여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삶의 현장에서 성도들이 갖고 있는 그런 많은 씨름들, 그 가운데서 당하는 고난들, 그 고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수많은 노력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지 못했던 것이 드러났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깨달음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분명히 영적인 통찰이지만, 그러나 그 영적인 통찰이 현실의 고난과 연결되지 못하면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하나의 관념의 진리로 머물게 되는구나.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고난을 받으셨고, 고난 속에서 그 놀라운 구원 사역을 이루셨고,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동반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너무 귀하게 여기고, 또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이거야말로 생명의 진리야 이렇게 붙들었지만, 현장에서 당하는 성도들의 수많은 다양한 고난들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거기에 말씀을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생명의 능력이 되지 못했구나 하는 것들을 이번에 깨닫게 되면서,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는 말씀의 진리에 대한 성령의 나타내심, 핵심이죠.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많이 당해도 말씀 속에서 그 의미를 받지 못하면 그걸 해석할 수 없으니까 그냥 절망하거나 또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피해가려고.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깨달아도 저처럼 그 말씀 속에서 분명히 너무 좋다 그렇게는 해도 내 삶에서 나타나는 것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에서 오히려 벗어나고, 단지 벗어날 뿐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사실 귀한 은혜의 통로인데, 그것을 내가 내 자신이 고난이 이렇게 충분히 경험되지 못함으로 그것을 내가 누리지 못했다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번에 내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에, 그 시간 동안에 허락하신 이 고난의 시간, 이 시간이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말씀 위에 세워지기 위한,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확신했고, 이 십자가의 진리, 내가 온전히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이 진리가 분명하게 이제 삶에 적용될 때 비로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받게 되고, 또한 현실 속에서도 오히려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제 그것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수많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그런 아픔들이 있고,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문제들 속에서 사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보다 그 문제에 질리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본문에서 바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본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육체의 가시, 그 사단의 사자를 보내어 그가 고통 가운데 있게 하셨다. 여기서 이제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뒤 맥락을 보면 고통이라는 것, 여러 가지 수많은 고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러한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나를 도우셔서 여기서 나를 건지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3번 주께 간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신 것이 내가 앞으로 해결해 주겠다가 아니라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런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이런 고통은 은혜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네가 하나님의 충족한 은혜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히려 거절하신 그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 우리가 삶에서 느끼고 경험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이 그런 의미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약함이 은혜가 되는지, 어떻게 고난이 은혜가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가지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비로소 제대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잘 보지 못합니다.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또 주변 사람과 우리 자신을 비교해서 보면 우리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는데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있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고난은 내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이 억울한 힘겨운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처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별 문제가 없이 이런 문제를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 보실 때 문제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 있다는 것. 그러니까 문제는 바깥에 있는 것을 고칠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고쳐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가기 전까지는 사실은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 그리고 수많은 약한 귀신 들린 자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갔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병든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인지를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야 비로소 우리 모습을 발견한다.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것이 응답되어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질 것을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에게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우리 자신의 문제를 보이신 것입니다. 인생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그런데 그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면 바로 교만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교만합니다. 그리고 이 교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교만함이 큽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 뭐 권력이 높고 지위가 높고 신분이 높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또 말하자면 예수님을 잘 믿는 목회자들, 영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교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고백하기를 자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거를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응답은 그가 그 고난을 통해서 발견해야 할 무엇가 있다. 그게 뭐냐면 내게 받은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자만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므로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만하지 않게 하기 하시라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라고. 좀 앞부분에 자고하지 않게 하시라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이 자만하다는 것,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기를 높인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까요?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다메섹에서 직접적으로 부활하신 주인을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삼층천에 올라가서 놀라운 신비로운 계시를 그가 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놀랐구나.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더 높여드려야겠다. 이게 너무나 당연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에게 그가 얻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계시가 그 인생으로 하여금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은혜를 자기에게 돌려서 오히려 자만하게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오히려 은혜를 통해서 더 큰 은혜로 들어가기보다 오히려 은혜가 오히려 더 사단의 공격이 되어서 그로 하여금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인간이 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인간 안에 깊은 교만이 숨겨져 있는지. 그래서 아무리 내가 겸손한 것을 내가 경험했다 하더라도 또다시 하나님이 이러저러한 은혜를 주시면, 내가 이번에 병원에 들어가서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말씀을 깨닫고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어떤 신학을 배워서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을 담는 인간 안에 있는 근본적인 이 죄의 뿌리가 결국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하나님을 거슬러 나가는 자만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도 그렇게 적용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저는 다른 사람이 얻지 못한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통찰, 하나님의 진리, 복음 진리,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던 것은 내게 있어서 내 자신에게도 엄청난 은혜였고,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비추시다니.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복음을 가지고 성도를 세워야겠다.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제자들을 세우고 그런 일을 해왔고, 또 많은 유익을 받은 것이 사실이고, 또 제가 어떤 지적인 능력, 이성적인 능력, 논리적인 능력, 그런 사고 능력, 비판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많은 잘못된 사상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게 주어진 엄청난 은혜였는데, 그런데 그동안에 내가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큰 은혜가 오히려 나를 자만하게 하고, 나는 스스로 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그냥 자연스럽게 나누는 것이라 불과하다 생각했지만,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의 나눔이 아니고 내가 성도를 섬기는 게 아니고 그 섬김 속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와 사람들에게 고통과 문제를 가져주었는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내,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분명히 나눈다고 했는데 그 은혜, 저들에게 그것이 잘 안 받아들여지고 내가 분명히 사랑으로 충고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고 상처를 받아서 막 말을 안 하고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그거는 저편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려기보다 인간적인 생각을 고집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목회자인 내게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생각을 바꿀 수 없어. 아무리 속에서 힘들다 하더라도 그것은 힘든 과정을 거쳐야 돼. 이런 방식으로 성도들을 이제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들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도 이러저런 과정 속에서 처음에 전혀 결혼 10년 이후까지 내가 아내에게 했던 나의 교만으로 인한 아내에 받은 고통과 내가 행한 잘못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다가 어느 집회에 참석하고 성령께서 비추셔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성도들에게 행했던 나는 나름대로 그들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닌 그들을 오히려 아프게 하고 또 그들을 무너뜨리게 되는 그런 것이 되었다는 것. 결국 우리의 삶에 수많은 어떤 갈등과 이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과 상처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잘못한 사람들 때문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잘못을 고치려는 무엇보다도 그것보다 나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벌어지게 되는 목회자들에 의해서 성도들이 그리고 남편에 의해서 아내가 또 부모에 의해서 자녀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는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정말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비추심으로 비로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자기가 병든 자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병든 자를 고치려면 먼저 내 병을 고쳐야 되는데 오히려 나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보이시고 그래서 그 문제를 벗어나게 하신다는 것 이것은 정말 그 큰 은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근본적인 이 자아라는 교만이 깊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은혜 안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맡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길을 맡고 있는 이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자아라는 이것을 드러내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걸 가지고 씨름하도록 적어도 그 문제가 내게 있다는 것 바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내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가 씨름해야 할 것은 바깥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해야 한다는 것 이것 발견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은혜라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첫 번째 고통을 통하여 약함을 통해서 죄인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은 주님의 계시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가 약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약함이 강함의 원천이 된다는 것. 하나님이 약함을 주신 원인은 우리를 약하게 하시려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고질적인 이 문제 그런데도 그 고질적인 문제를 문제로 보지 못하게 만든 그와 같은 근본적인 이 자아라는 문제를
다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 이 점에서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그런 긍정적인 그 어떤 능력의 경험들이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면서 오히려 또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자아를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면, 오히려 우리 편에서는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도 이거는 소용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우리 약함이 우리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우리 안에 있는 근원적인 이 자아라는 경관진을 깨뜨리는데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은혜가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왜 은혜인가? 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고통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머무는 것이 왜 은혜인가? 왜냐하면 그 고통은 가장 중요한 무엇인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통 없이는 내가 마치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이 아프다고 해서 피하는 것과 동일하게 고통을 통해서 비로소 나의 문제를 고치려고 하는데, 내가 그것을 이러저러한 이유로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이제는 네가 그렇게 힘드니 내가 그럼 하지 않을게,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거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의 강함이 우리의 은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강하게 하신, 우리를 축복하신 것이 은혜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속하는 것을 막고 오히려 그 은혜를,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이 근원적인 장애물을 고통 가운데서,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은혜가 좋겠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약함에서 어떻게 온전해집니까? 깨져야죠. 먼저 나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었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고통을 당해야 했던 그런 나의 문제를 고통이 해결해 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안에 어려서부터 평생 자리 잡고 있는 이 자아라는 교만입니다. 경관진입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살아왔고 이것으로 인정받고 있고 앞으로도 이걸 가지고 살려고 하고 있고 계속 이것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세상은 그 모든 토대가 이 자아라는 토대 위에 우리 자아를 강화시켜가는데 모든 토대가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 부자들, 지도자들, 지식인들,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들도 오늘날 보다 더 강한 목회자, 보다 카리스마가 강하고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 그런 목회자들을 선호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강한 자들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보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그 이제까지의 강함을 추구해왔던 그 이제까지의 방향성을 근본적으로 깨뜨려야 하는데, 그것이 깨어지는 과정은 하나님 우리를 직접적으로 고난의 현장을 체험하게, 그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고난을 기뻐해야겠습니까? 고난을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피해야겠습니까? 고난은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우리의 생명이신 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 우리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 사는 인생, 은혜 안에 사는 인생. 우리가 올해 표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은혜가 이끄는 인생,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전부입니다. 당신 없이는 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고 그의 은혜를 호소하게 됩니까? 물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지만, 만약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외면한다면 우리가 잘 될 때는 뭐 더 말할 나위 없죠.
그런데 고난 가운데 이것이 단지 고통이 아니라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이시고, 아, 내가 이제까지 잘못 살아왔구나. 탕자처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이제까지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자아에 근거하지 살지 않겠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의 강함에 의지해서 강함을 추구하고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주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 은혜 안에 이끌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끄는 인생,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이것이 바울에게 은혜가 된 것은 이 아픔을 통해서 인간의 강함을 능가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약함을 통해서 놀라운 선물, 그가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에게 새로운 은혜, 더 놀라운 선물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니.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새로운 선물, 우리가 이제까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닌 인간적인 능력,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부러워할 수 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찾아서 계속해서 인생을 힘쓰고 애써왔다면, 내가 얻을 것은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세상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강함이 아니라,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리스도의 능력이구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이 고통 많은 땅에 살면서 세상에서보다 강자, 왕이 되고 통치자가 되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방식의 리더가 아니고,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 고통당하는 자를 섬기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진정한 생명과 구원을 주는 그 삶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신, 그러니까 고난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핵심인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의 능력은 없습니다. 바로 그 고난 속에서 놀라운 영광에 이르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분의 놀라운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헛된 추구, 세상에서 돈 벌고 세상에서 사람들도 인정받고 하는 그런 쪽으로의 인생의 추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아무리 교회를 크게 한다 하더라도 결국 보이는 것이 세상이라면 세상적인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큰 교회,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 그러나 그것은 진정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큰 선물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려는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의 생명을 알고 그분의 그 영광을 알고 그분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추구하며 실질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분이 주시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은혜 안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안에 주님이 들어오셨고 주님 자신이 우리 인생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 많은 힘겨움,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도 그 가운데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내가 약할 그때 내 삶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주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인생. 그래서 그 능력이 내 인생을 정말 자유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이 가장 놀라운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생명의 경험은 바로 고난의 과정 안에 우리가 더 약하게 되는, 우리가 이제까지 약해서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해서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실험할 것은 약하면서 벗어나야 것도 있지만,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강함이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지,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약함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의 삶이 고난이 없고 그저 형통하고 행복하기를 바라왔고 여전히 지금도 그러한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문제 가운데 처하게 되면 그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힘겨워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위기 가운데 있는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방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크신 은혜를 주시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 주께 받은 은혜를 우리도 받기 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너의 약함 가운데 온전하심이라. 주님, 주의 능력 경험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인생, 고통 가운데서 기뻐하고 세상을 능히 이기는, 믿음으로 이기는 그런 인생을 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선물을 보게 하시고 지금의 모든 환경 속에서 더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제 더 이상 불평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에 감사하며 앞으로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승리하여 우리가 좀 더 성숙한 믿음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심을 전파해주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